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도망자이자 망명자가 된 이미 앞선 부분에서 사울 왕이 자신의 그런 잘못됨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다윗은 도망자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또다시 이제 사울이 이제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인 것 같아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또 죽이려고 들고 또 다윗이 또 이제 사울 왕을 또 죽일 수 있는 기회 가운데서도 놓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다윗은 지금 망명자이자 도망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혼자이면 괜찮거나 아니면 소수이면 괜찮은데 그를 따르는 자들이 22장에 보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한 400명 가량이 다윗을 따라서 같이 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장으로 넘어오면 600명 가량이 된다라고 또 그 수가 늘었어요. 도망하고 있고 망명하고 있는데 주변에 그를 따르는 다윗을 이러한 도망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죠. 다윗을 따랐었던 것까지는 좋았지만 다윗이 지금 어떠한 재산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들이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크게는 바로 이 먹을 것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갈멜 지방에 있는 나발이라 하는 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일로 부자냐면 양들을 많이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양들의 털을 깎는다라고 얘기하면 곡식으로 예화를 든다라면 이걸 곡식으로 비유를 든다면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양털을 깎아서 이제 그 추수와 같은 개념으로 그것을 사다 팔고 혹은 본인들 걸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자인 나발이 양들을 이제 털을 깎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양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양 털을 깎는 날은 잔치인 날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계속 거기 안에서 양털을 깎아야 되고 그리고 음식이 준비가 돼야 되고 이러한 소식을 지금 다윗이 들은 겁니다. 다윗과 함께 있는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동안 내가 너희 양들을 그 많은 양들을 무보수로 지켜줬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제 따랐었던 무리들의 소년들을 시켜가지고 나발에게 가서 우리가 음식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간청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나발이 이 소년들에게 다윗의 그 지령을 받고 온 소년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10절에 보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을 지금 무시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다윗은 누구고?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에 소식 들어보니까 주인을 떠나서 지금 여기 보면 각기 주인에게도 억지로 떠나는 종, 즉 도망자인 종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딱 이 다윗의 모습인 거죠. 다른 나라 지방에서 갈멜 지방에 살고 있는 부자인 나발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그다지 이렇게 높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그런 모습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비유를 들어서 음식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다윗의 반응이 조금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데 어떻게 다윗이 반응하냐면 그 지령을 다시 듣고 온 소년들의 그 이야기를 나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다음날 아침에는 아무도 나발과 함께한 자들이 없게끔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혹은 역사 가운데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역사 가운데서도 위인들, 영웅과 같은 그런 위인들,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들다 보면은 우리가 그 영웅들에 대해서 과장되게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은 미화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어떤 건국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세웠었던 혹은 하나의 어떤 부족을 세웠었던 혹은 인간이라고 보기에는 참 위대한 군자와 같은 그런 스승과 같은 그런 자들은 어느 것 하나 다 의미를 담아서 했을 것이고 어느 것 하나 인간이 가지고 수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들을 어긴 사람이 아닐 것이다. 혹은 그들은 화를 내는 사람도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아주 영웅화하려고 하는 그런 미화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위인들을 봤을 때. 그들도 사실은 인간이라는 부분들을 놓치고 싶은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부분들을 없애고 싶은 것 같고 우리가 성경적인 인물 가운데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우리가 누구를 본받을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겠죠. 아마도 다윗이 거의 손에 꼽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은 사실 조금은 우리가 알고 있게 되는 다윗의 모습과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여지를 두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가 지금 어떠한 것에 격분했냐면은 네가 도망자 아니냐, 네가 누구냐, 약간 무시하는 그런 나발의 발언을 따라서 심지어 죽이겠다고 뜬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썼어도 됐을 것 같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 양들을 나발의 소유된 양들을 무보수로 지켜줬기 때문에 그 600명이나 되는 많은 그런 남자들의 숫자였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지켜줬기 때문에 자기가 정당하게 다른 이야기를 꺼내서 물론 나발은 듣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인물의 인성을 보건대. 하지만 다르게 접근을 했어도 될 거를 단번에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다윗의 반응이 뭐냐면 죽여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로 한번 들어보자고요. 이럴 예를 들면 누가 봐도 한인 사회에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너 그리스도인 아니냐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가 욱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습이 다윗에겐 없냐?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모습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없냐? 있다라는 거죠. 아브람만 들어도 그렇고 모세만 들어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그런 큼지막한 덩어리들을 우리가 지나갈 때 사실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어느 누구도 그 큰 것은 해결이 됐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whole life를 우리가 든다라면은 단계별로 거쳐가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근차근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그런 영역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고 또 구원을 입었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종이라고서 고백했고 예수님을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가 죽었고 그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그 큼지막한 덩어리들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고백을 했다라는 것까지 좋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곳곳에는 가족끼리 그리고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는 여러 문제들이 산재되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다윗이었구나라는 그런 위로감도 사실은 준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도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식의 위로냐? 아비게일, 나발의 아내인 아비게일을 들어가지고 다윗이 그 화를 늦추는 것은 뿐만 아니라 그의 과오를, 그의 실수들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빌드업 해가는 것을 아비게일을 통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끌어오르고 그리고 잘 다듬어 가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마지막까지 다윗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이어서 우리까지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 결코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그 타이밍에 우리는 모르지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정확한 온 타임에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들로 삼아가시기 위해서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실수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것을 조금 더 빌드업 해갈 수 있게끔 만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큼지막한 덩어리들은 해결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작은 덩어리들을 또한 해결해 나가야 될 인간의 성격을 지닌 바로 우리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님이 정해두신 그 때를 향해서 우리들을 천천히 살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내 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보였었던 다윗의 모습은 조금은 실망된 모습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인지한 그런 나발의 조금은 무례한 그런 표현 가운데 다윗이 다른 방법들을 썼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것을 삶을 마감해야 된다는 것을 들어 굉장히 과격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들을 범하지 않도록 아비가일을 두시고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오늘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이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의 다윗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작은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씩 믿음의 성장으로 성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